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사랑에 대한 말씀이 너무 진부하게 다가오는, 또 너무 당연한 말씀의 반복처럼 여겨지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랑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신에 서는 것. 그 점을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꾸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그렇지만, 복음이 그래요.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정도가 아니고 죽고 다시 사는 거라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육신으로 죽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듣기만 하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 분명하게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사랑하면서만 살면 되는 축복의 문이에요. 공부 잘해야지, 또 돈도 많이 벌어야지, 또 결혼도 잘해야지, 좋은 직장도 가져야지, 남부럽지 않게 좀 이렇게 부유하게도 살아야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의 안에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다 정리가 돼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서면 그동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욕구들,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표들이 깨끗하게 십자가에 다 처리가 돼버려요. 죽었으니까.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을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죽고 난 다음에 꼭 마음에 드는 형제 자매하고 내가 결혼을 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과시하고 싶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죽는 것은 장난이 아니고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죽는 거란 말입니다. 완전히 다 죽어요. 그럼 내가 죽고 나면 그럼 난 어떻게 사는 거냐? 개념이 좀 혼란스럽죠? 죽었다면서 뭘 또 살아? 그죠?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된 사람의 삶은 그냥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전에는 사랑받으려고 살았고 이제는 사랑하면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삶은 비로소 진짜 정말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이미 로마서 강의할 때 몇 번 언급했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이거 하고 살아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꿈, 계획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열망 다 없어져 버려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오직 여러분이 해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냥 도구의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딱 두 가지를 위해서 살게 하는데, 하나는 복음 전하라, 또 하나는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도 하나로 묶여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전도인데, 그 동기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삶은 딱 하나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공부, 직장생활, 가정생활, 결혼 전부 다, 교회생활 전부 다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삶이 너무너무 단순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 한마디에 다 요약이 돼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 부흥회를 갔다가
정말 귀한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병덕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보았어요. 사랑하라는 거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삶은 오직 하나를 위해서 살아요. 사랑하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나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사는. 이분이 경남 진주 사람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고 그리고는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 흩어졌어요. 중학교 2학년 다닐 때 더 공부할 수가 없어서 중퇴를 하고 그러나 공부는 하고 싶어서 이제 일하면서 검정고시를 치렀는데 검정고시를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고 미국 고등학교 교환학생 선발 공고를 보았어요. 검정고시 출신이면서 하여튼 본인이 과감하게 그 미국 교환학생 선발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도전을 해서 미국의 장학생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1년 공부를 했는데 미국 정부의 재정난 때문에 이 교환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지불이 중단이 됐어요. 미국에 가서 1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미국 가서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정말 절박한 처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가 미국에서 일하면서 학비를 벌어서 공부를 하다가 돈 벌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열심히 일하면 나름대로 또 돈을 벌어요. 그래서 돈 버는 재미도 생기고 그래서 그가 대학을 다니고는 사업에 바로 뛰어들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거래처에서 부도를 냈습니다. 물건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신용불량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자기가 만약에 수금한 돈을 한국의 거래처에 보내지 않으면 자기는 살아요. 한국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돈은 다 보내요. 그럼 자기는 완전히 망한 거지. 그래서 사업이 부도가 나서 무너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아온 생일을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 몸부림치고 살았어. 어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온 식구들 흩어지고 고학을 하고 검정고시 치르고 미국에 또 교환학생으로 가고 거기서 또 고학을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사업하고 나름대로 돈 벌다가 부도까지 난 겁니다.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리고는 부도가 난 다음에 잠깐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야, 내가 이게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 정말 인간의 모든 악이 다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걸 보았어요. 전쟁터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터에서 그렇죠. 근데 비즈니스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저쪽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기만과 술수를 쓰고 이중성, 탐욕, 형제, 친구, 가족 전부 다 이용해 가면서 일어나야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엄청난 불안한 위기감,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어느 해에는 1년에 5번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 보니까 술 없이는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 마약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하는 기업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사업을 했어요, 자기가. 근데 이제 부도가 나고 자기 책임은 아니지만 일단 부도가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생각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한가?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과 계속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가? 남들처럼 죄를 짓더라도 어떻든지 사업에 잘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옳은가? 아니면 굶어 죽더라도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가오셨어요. 그전에도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냥 다니는 정도였고, 사업에 부도가 나서 인생 정리를 한번 해볼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인생이 사업 성공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면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막 사업 성공하려고, 세상에 성공하려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는 줄 알았어요.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남보다도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못 사니까 좌절감 느끼고, 또 그런 성취 때문에 사는 맛이 있고,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진 엄청나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면서만 사는 것, 이런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그는 사업해요. 그분이 사업을 하는데 돈 많이 벌려고 성공하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려고 사업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너무 좀 심심하니까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굉장히 못하나?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에 욕심을 두지 않으니까 훨씬 더 잘 되는 점도 너무너무 많고. 그러나 사업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교회를 섬기든 그는 이제는 사랑만 하며 살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먹고 사는 염려와 근심 걱정은 주님께 다 맡겨버렸고, 주님이 오늘 아무것도 안 주시면 그냥 굶는 거고,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만 하며 살게 되는, 그렇게 사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아, 되는구나. 주님의 말씀은 그냥 한번 던진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워낙 이 내용을 전하기가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그 비슷한 터치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리 위에 정면으로 여러분이 서기를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아라고 말하는데 이 자아는 거짓된 자아가 있고 참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은 거짓된 자아를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알고 있어요. 이 거짓된 자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아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자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진짜 자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만드신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두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건 타락한 죄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타락한 자아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자기를 이 자아로 느껴요. 내가 그래 보입니다. 나는 누구냐? 그럼 나는 이 타락한 자아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에게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자아가 있습니다. 이게 참 자아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느냐? 그 옛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옛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참 자아의 삶을 못 살아요. 옛자아가 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 우리들 보고 그 자아를 버리라, 그 자아를 극복하라, 이래서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자신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썩어져가는 구습인 이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모든 인류 옛사람과 함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옛자아는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 이들은 그걸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구나.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는 죽었다고 하는 말이 왜 필요하냐면 그 타락한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원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창조하신 그 참 자아의 삶을 못 사니까. 그래서 내 옛자가 십자가 죽음을 해결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참 자아가 회복이 됩니다. 이 참 자아로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건 옛자아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타락한 본성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참 자아가 회복이 된 성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거짓된 자아로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 거짓된 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어떻든지 구원을 받아보고 싶은, 그게 바로 유대교, 또 불교, 힌두교, 이런 종교예요. 그러니까 본성은 아직도 옛 사람인데 어떤 도를 깨진다든지 또는 어떤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런 형태가 나온 게 다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불교와 힌두교, 이 종교와 다른 건 예수님이 이미 우리 옛사람과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앞으로 죽을 게 아니고 이미 죽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창조의 새 참 자아가 내 안에 일어나요. 복음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생명 되시는 참 자아로 이제 사는 거죠. 자, 이렇게 참 자아의 삶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창조하신 계획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는 뭐하고 살았을까요? 입시 준비했을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때 뭐 사업을 해가지고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은 정말 마음에 드는 어떤 이성과 결혼하는 무슨 꿈이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은 단 둘밖에 없는데, 율법을 다 모아놓으면 사실은 하나인데 그걸 나누면 둘이라. 하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이웃을 나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사랑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면서만 사나?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은 전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하면서 얼마나 살 수 있고 사랑만 하면서 살게 돼 있는 거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기도 할 때 세 축복기도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코이노니아, 교제, 교통함,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성령의 교통함이라는 게 코이노니아인데, 우리 여러분이 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번역하면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제.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교제하시나요? 그죠? 네. 성도들끼리 이렇게 같이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죠. 교회 성도들이 그렇죠. 좀 어색한 분도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가면 서로 친해지고, 그러면 우리 선한 목적의 젊은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교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제와 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달라요.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몸이에요. 한 몸. 성도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는 한 몸이에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몸이 되냐 말이에요. 한 몸처럼 친하게 지내라.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한 몸이에요. 성도들끼리는. 그게 왜 가능하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주 친밀한 교제를 서로 나눌 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그저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또 차 한 잔 같이 나누고 어떻게 지내셨느냐 이렇게 뭐 또 묻기도 하고 또 서로 위해서 뭐 또 손잡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또 반갑게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정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 생활을 그만큼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붙잡을까봐 손자같이 도망가는 수준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네. 한번 붙잡히면 또 골치 아프니까 몇 시간씩 진짜 화기애매한 관계로 이렇게 서로 앉아서 웃는 것도 아니고 찡그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서로 소닥보듯이 이렇게 앉아서 그 참 한번 붙잡히면 집에 가는 시간만 늦어지는 거야.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잖아. 그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책망하시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는 와요. 예배 드리는 왔지만 이제 의무는 다 했으니까. 주님 예배 드렸어요. 절대로 이 일로 인해서 나를 치시면 안 돼요. 저 주일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11조도 일단 드렸어요. 그죠? 이건 뭐 보험 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일단 11조 드렸어요. 절대로 이 일로 인해서 재정에 어려움 생기면 나 신문에 광고 내고 이제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거의 협박 수준을 이렇게 하고는 교제는 진짜 부담스러워요. 교제는. 그래서 손잘같이 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착해요. 남아가지고 또 세일이라는 데 들어가서 또 또래 모임에 참석해서 또 그 분위기도 맞춰주고 또 같이 웃기도 또 이렇게 했다가 또 그래서 또 기도 제목 서로 내라 그러면 또 진짜 기도 제목은 따로 있는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기도 많이 하고 싶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멘트성 기도 제목도 이렇게 내고 그리고 서로 이제 애매하게 기도하다가 그리고 가는 사람 진짜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마음이 뿌듯하고 또 셀장도 뭔가 한 것 같고 그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완전히 우리가 한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한 몸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으로. 그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면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뀝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 자기중심의 본성, 그리고 사랑받고자 하는 본성, 이 본성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모든 공동체를 다 경험했어요. 결국은 자기중심인 거예요. 다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도움이 되고 뭐 이익이 돼야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줘야만 된다면 거기는 부담스러워. 내가 원하는 것과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일치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관계가 맺어져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손해가 보는 관계는 원치 않아요. 다 사람들이 이기적인 생각이 중심에 있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타락한 옛 본성은 전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완전히 신뢰 못해요. 그랬다가 상처받은 사람 너무 많잖아요. 저 사람도 나를 이용할 거고 나도 그 사람을 이용해요. 언젠가는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준비하고 살아야 돼. 너무 내 마음을 열었다가는 나중에 상처만 받아요. 그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 결국 부모님은
자식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자식은 부모를 이용하려고, 이렇게밖에는 느껴지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많나 말입니다. 서로 의심하고 언제나 뭔가 마음의 벽을 느끼고 사는 게 모든 인간 관계예요. 이 본성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와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몰라. 내가 이 교회 와서 한번 좀 내가 한번 뭔가 자리도 한번 차지해보고 싶고 내 욕구도 한번 성취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셀장도 하고 싶고 뭐 또래장도 하고 싶고 리더도 해보고 싶고 뭐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내 님은 누구일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두루 좋은 관계를 맺었다가 누구를 다 붙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거 없이 진짜 한 몸 될 수 있을까? 인간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해요.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참 자아를 내가 회복한 사람인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게 진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비밀은 십자가를 보아야 알아요.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진짜 깨달아야 진짜 교회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난 사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끼리 그래서 성도들끼리 연합이 돼요. 이제는 사랑하기만 하면서 살기로 결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한번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만 하면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내 안에 복음의 비밀이 생겼어요. 저 사람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 살아보니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없어요. 전부 옛날 나도 그렇게 살았지만 옛 자아의 충족을 위해서 철저히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다 살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살았지만 우리 마음에 같은 성도들의 만남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잠깐 예배만 같이 드리고 헤어질 수가 없어요. 왜? 서로에 대한 영적인 열망이 너무 뜨거우니까. 외국에 나가면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에 모이면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김치도 해서 먹고 밥도 해서 먹고 이러면서 한국 사람들끼리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모였다가 가려고, 그래서 그게 동기가 돼서 교회로도 모인다고들 하는데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 백성들끼리 만남은 그건 절대로 의무도 아니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뜨거운 갈망인 거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진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가 이제는 사랑하기만 하면서 살면서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린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이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구구절절이 가슴에 뜨거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랑 외에는 누구에게도 빚질 게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리고 사는 겁니다. 같은 성도들끼리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이제는 뭐 우리가 주일 예배 지켜야 되고 뭐 11조 해야 되고 뭐 이제는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남 속이지 말아야 되고 뭐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세세한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서 다 의미가 없어요. 그건 옛날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옛날 본성을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규정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런 규정은 더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자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룩한 자아로 내가 바뀌었어요.
그러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계명은 사랑하라. 복잡한 계명 다 없어졌어요. 결국은 사랑하라는 거 하나를 위해서 다른 계명이 다 있었던 거니까. 근데 사랑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예요. 그 전에는. 근데 지금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이제 사랑이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하라는 하나만 지키며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고 기록이 나오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초대교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고 잠깐 기록한 말씀을 보니까 사랑이 절절히 끓는 사람들의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내가 분명히 서고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오직 하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그러니까 소유도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내 거다, 내 거다,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부흥회가 지방 부흥회가 있었는데 강사로 오신 그 강사님 백문영 감독님 당신 개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백문영 감독님의 부친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셨어요. 근데 그 부친이 공산당이 다 점령하고 있을 때 그 뒷뜰에 숨었는데 그 뒷뜰에 숨어있는 부친을 그 동네에 있는 어느 아주머니가 공산당 완장을 차고 그리고는 그 아버님이 숨어있는 곳을 공산당 군인들에게 밀고를 해서 그리고 아버님이 거기서 나와서 총 맞아서 죽는 장면을 어릴 때 12살인가 13살인가 그때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보는 앞에서 대한민국 만세 외치다가 돌아가신 아버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밀고 했던 그 동네 아주머니, 공산당 앞장 노릇했던 그 아주머니, 원수죠, 원수. 우리식의 개념으로 말하면 원수예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죠.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반드시 복수하겠다,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자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가 되게 됐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 해결이 돼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거는 그 아주머니 여인에게 복수를 하는 문제입니다. 목사가 되고 나면 복수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단판을 하러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하는, 하나님 그 여자 복수할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목사가 되어야 하나요?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든지 가서 죽이고 말아야지. 그런 마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에서 바위에서 기도하던 목사님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완전히 그 밑에 그냥 처박혀, 성령의 바람에 완전히 날려서 처박혀서 한 2시간 이상을 정말 아무 정신없이 거기에 처박혀 있다가 정신이 들었어요. 성령의 너무너무 강한 역사를 경험한 거죠. 마음이 달라졌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여자를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확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갔다 그래요.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죽였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가서 전했다고 그런 간증을 쭉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결코 장난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진짜 완전히 바꿉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 성경 말씀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아니죠. 이런 말씀은 진짜 부담스러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 이런 말씀은 한 70쯤 지나서 이제 그때 순종하려고 하고, 지금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따르기에는 너무 젊잖아. 그죠? 결혼도 안 했고, 그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언제 그거 다 해보고, 지금은 이 말씀은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받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은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굳게 마음에 결심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유는 아직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를 정확히 보지 못해서.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마요. 그건 여러분을 영원히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의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꿈과 목표가 전부 다 끝납니다. 여러분이 사실 솔직히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잖아. 그잖아. 중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가능성이 있었잖아.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여러분도 그래요. 이렇게 여기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잖아.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뭔가 어떤 기적을 바라보는 게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끝났지 뭐. 그죠? 내 수준이 다 드러난 거죠. 내 수준이. 그게 모든 사람이 왜 그렇게 사나? 옛사람 중심으로 사니까 그래요. 옛사람은 결코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되고 주인 되시는 진짜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옛사람에 대해서 미련을 둔 사람이 이런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아까운 거야. 예를 들면 거지가 정말 남루한 거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 근데 그 거지를 입양해서 아들로 삼고, 그리고 이제 거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싶어. 그래서 너 거지 옷을 벗으라.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그나마 이거 벗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주여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거지 옷을 부여잡고 막 눈물을 흘리고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안타까운 거지. 그죠? 거지가 거지 옷을 벗으면 새 옷 준다고 거지 옷을 벗으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못할 것 같다고 그러고, 그러면 정말 바보. 그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부담스럽게 생각한 사람이 꼭 그 사람인 거예요. 아직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못 보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이게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지도 자기 옷을 벗을 때는 진짜 다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때서야만 주님으로 새로 옷 입는단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이제부터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라,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부담돼요? 70 지나가서 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해요. 네. 정말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또 주님이 또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70 지나서 하겠다는 분들에게는 또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세요. 너는 그렇게 해라 그러면. 처음 불쌍하고 안타깝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주님, 저는 이거 지금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이 생명 허락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제가 이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진짜 복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누가 사랑스럽지 않고 미울 때는 까닭 없이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정말 그 자가 미운 짓을 많이 하니까.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밉잖아. 그죠? 성질도 또 못 됐어. 그런 경우도 진짜 사랑이 안 되잖아. 그죠? 또 은혜를 몰라. 상종하기 싫지요? 신용도 없어. 서로 들어간 돈이 엄청나. 믿는 사람도 아니야. 우리 교인도 아니야. 그러면 사랑이 안 되죠. 그죠? 사랑 안 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있지요. 근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신용도 없고 성질도 안 좋고 저 사람은 미운 짓도 많이 하고 하여튼 정이 가는 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밉다, 사랑이 안 된다,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속은 거예요. 정확하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랬잖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나? 내 옛사람을 가지고 사랑하려니까 안 된다. 그래야 정확한 거야. 내 옛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철저히 이기적인, 나 중심. 그 옛사람을 가지고 사랑하려니까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이게 맞아요.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시고 나면 안 될 게 없어요. 그 사람의 성질이 나쁘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하여튼 신용도 없고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에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도 그래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구원 없어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은 갈 거다. 사랑은 좀 못하고 살아도 천국 가서 조금 야단 맞고, 그죠? 어떻게 너는 사랑도 안 했냐?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그렇게 용서가 안 되더냐?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난 너만 보면 짜증난다. 죄송해요. 그래도 믿었잖아요. 그래, 믿은 거는 맞다. 그래, 구원 받았다.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막연히. 그죠? 누구는 용서도 안 되고 누구는 믿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심지어는 엄마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여튼 그러고 살았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용서하고 살고 다 사랑하며 살 수 있나,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용서할 수는 없잖아.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대부분들 살아요. 그러나 예수는 믿었어. 할렐루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용서는 안 되고 사랑 안 되는 사람은 있는데 나는 예수는 믿었어, 이런 말이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도대체? 그 예수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 걸 예수 믿는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운 사람이 있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랑 못할 수도 있다고 믿으니까 누구가 믿고 사랑이 안 될 때 그냥 넘어가요. 쟤는 진짜 짜증스럽네. 쟤는 저쪽 줄에 앉았으니까 나 이쪽 줄에 앉아야 되겠다. 이런 일이 가능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게 가능해요. 왜? 마음에 어떻게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며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본인이 거짓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간다, 이러고 있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가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못했는데, 사랑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십자가를 분명히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믿고 사랑이 안 될 때는 주님,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중요하지가 않아. 그 사람이 얼마나 미운 사람인가도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그가 용서가 안 되고 미워지고 사랑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라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내가 다시 원래 내가 받은 복음에 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그게 바로 다시 복음에 서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경험으로 알게 돼요. 사랑이 가게 되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은 거의 다 드렸어요. 네.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옛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거듭난 참 자아의 삶을 이해를 잘 못해요. 어떻게 사랑하면서만 살 수 있나 이런 말을 해요. 본인 자신이 정확한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지기도 힘들어요. 아주 부담스러워요, 내게.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완전히 통과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 것을 내가 정말 믿는 거죠. 그때부터 사랑은 내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염려 근심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그건 주님이 맡았어요. 내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니까. 그 염려 근심 정도도 안 맡아주시고 무슨 주님이세요? 그죠? 여러분의 염려 근심 주님이 맡아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지. 여러분은 주님이 있으시잖아. 여러분의 주님이. 그죠? 그러니까 염려 근심은 할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진짜 주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예수님은 그걸 여러분이 맡겨주기를 원하세요. 진짜 예수를 믿는 거니까. 여러분 혹시 진로 때문에 고민합니까? 이제는 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대하세요.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결혼 문제 때문에 솔직히 좀 고민이 있나요?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기대하세요. 주님을 기대하세요. 주님 멋있는 분이시고, 그죠? 네. 여러분이 진짜 잘못된 사람 만나서 고생할 것 같으면 혼자 살게 해요. 네. 그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막 살게 하느니 차라리 혼자 쓰는 게 넌 낫겠다. 이럴 경우에는 또 혼자도 살게 해요. 오늘도 어느 분 이혼 문제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어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마음이 힘들어요. 고민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성경에 근거한 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건 물론이고 관계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 형제들 사이의 관계 회복, 또 어떤 사랑과의 어떤 깨어진 관계 회복, 전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걱정하니까 주님이 못 하시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왜?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내 옛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냥 십자가만 붙잡으면 돼요. 그럼 주님이 하세요. 그걸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해 보셔야 점점 더 여러분은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오직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뭐만? 사랑하라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여튼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엮어주셨든지 그냥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라는 거 하나만 위해서 나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이 오셨나요?
기도하십시다. 성령님께서 확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했어요. 모든 율법 다 없어졌어요. 사랑하라는 거 하나만 남았어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하는 말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걸 붙잡으세요.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제가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 내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걱정과 염려 다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비전을 가지고 따라갈 뿐이고 두려움, 염려, 근심 이제 정말 저에게는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가정 안에서부터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직장생활, 학교에서 정말 나는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는. 주님, 내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